안녕하십니까. 최강의 사무엘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패하죠. 이길 수가 없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냈으에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자기도 같이 출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요압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부하들이 만류하죠.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제 출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왕이 다윗이 참 이럴 때 답답한데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 없애야죠. 자기 아들이 됐던 누가 됐던 없애야 됩니다. 네, 이 다윗은 항상 이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잘못된 일들을 겪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왕의 너그러움이 어떻게 과신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항상 끊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건데 질질 끌려다는 모습이 이제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수만 명이 지금 반역 때문에 죽는데 압살롬은 살려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특별히 이제 반란이나 이런 죄는 그냥 다 뿌리부터 없애야 후환이 없죠. 왜냐, 우리 아버지가 반역 이루는 것도 다 살려주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기 아들들도 일어날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그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타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제 압살롬의 시간이 다 된 것이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야, 왜 당장 안 죽였냐? 내가 너에게 포상을 이르려 했겠다 임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의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아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아예 뿌리 뽑아야 되는데 또 이 미련 때문에 다른 군사들도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왕의 말에 거역해서 이게 맞지만 왕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울고 또 요압을 원망하지만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죄는요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언제나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죄를 완전히 단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서 큰 구무렁왕에 그들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계엄이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죽음이죠.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자는 없애야 돼요.
죄의 싹스를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하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겠는데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이 이들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사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압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압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상황에 이게 결정을 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반란을 진압하면 당연히 반란을 진압하려면 그 수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계를 살려두고 어떻게 반합을 진압합니까? 그런데도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왜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살려두지 않았으니까.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느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뭐 알리고 싶었던 거죠. 때에 다윗이 두 우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솥이 있으려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보라.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에게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담지가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수를 가져오느니라 아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없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다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였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을 잘 있나.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이층으로 올라가서 보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가운데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서 처치 못했다면 계속되는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언제나 좀 악한 일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신하들은 지금 반란을 진압하고 목숨을 걸면서 싸우고 왔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울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군주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죽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를 죽여라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은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부터 없앨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이 압살롬이 죄의 뿌리예요. 이들을 따르는 무리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지 않은 길로 이끄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생은요 언제나 복잡하고 힘들고 좌절과 낙심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 단호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윗처럼 이게 심지어 나에게 가장 오랫동안 있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죄의 뿌리부터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죽음 앞에 목숨을 걸면서 반란을 제압했지만 또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슬플 수 있지만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인 압살롬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죄의 뿌리를 도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